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서강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다의 작가 박완서 씨는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죽고 3개월 후에 의사 공부를 하고 있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밥을 넘기지 못한 채 단식 아닌 단식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비빔밥 냄새가 너무나 맛있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한 그릇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고 작가였던 그녀는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작가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감수성으로 자기가 그렇게 밥을 먹은 것을 해석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먹기 싫은데 내 마음속에는 밥이 지금 안 넘어가요. 자식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나는 먹기 싫은데 배고픈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작가인 그녀는 자기 자신과 자기 몸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 일을 통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몸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배고프고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아들 죽었는데 밥을 먹으면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이래서 되나, 산 사람은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푸념을 하는데 작가는 그 자기가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서 내 육신과 내 생각이 분리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내잖아요.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몸은 죽는 거구나. 이걸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밥이시다 라고 그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된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먼저 보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펜을 듭니다. 작가니까. 글을 씁니다. 자기 아픈 마음을 일기로 써요. 그래서 그것을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돼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글씨체가 바뀐 거예요. 자신의 전에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 사랑 이야기 이런 걸 쓰다가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찾아온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여러분 불행입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불행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훈련받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글쓰기의 재능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요, 평강과 기쁨과 축복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픔과 고난과 슬픔도 주십니다. 그래야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아니고요, 다윗과 사울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에게 심판도 내리시는 장면이 이 사무엘서에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무엘서를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 훌륭한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킬 때 그 훈련을 인내하고 견뎌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이 다 약해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게 위대한 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다윗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많이 시킨 훈련, 다윗이 가장 강하게 받은 훈련은 뭐냐? 원수사랑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은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사울은 두통이 있었어요. 두통, 편두통. 이게 아프니까 그 당시는 이제 다른 약도 없으니까 어떤 치료를 받냐면 음악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주면 그 하프 연주 소리를 듣고 편두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해주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어서 던집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이 장인어른 사울이 자기를 너무나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 사울왕은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가족이잖아요. 장인어른이니까. 그렇지만 사울왕은 다윗의 원수 중에 원수, 아주 심각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보복을 해요, 안 해요? 철저히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를 누군가가 공격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계속 나를 공격해요. 내 형이 나를 계속 공격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수합니다. 다윗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사울왕에게 보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울왕을 만약에 죽여버리면, 사울왕이 없어지면 다윗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평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보복하지 않도록. 다윗은 그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사무엘서에 써 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왔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여요. 사울왕이 잠자고 있었어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자기는 이제 훈련 받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부하들을 말리는 일이 더 힘들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금식하고 슬퍼하고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슬퍼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기 때문에 안 죽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만 다윗은 보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넬에게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아브넬은 누구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다닐 때마다 아브넬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아브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왼수입니다. 그 왼수에게도 똑같이 사울 왕과 똑같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울 왕은 아브넬과 함께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적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울 왕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 사무엘서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 사울을 품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명해 죽었어요? 중간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브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장관 아브넬도 다윗이 끝까지 품고 사랑해줬지만 아브넬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역사를 써내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람이 사람의 역사를, 죄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써내려가냐? 훈련받아요. 원수사랑. 그리고 그 원수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원수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원수를 사랑해. 그럼 그게 뭔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안 써 있어요. 몰라. 근데 제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니까 원수 사랑의 결과가 사무엘서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원수 사랑, 신약에도 원수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결과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했더니 전쟁하던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다윗은 원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지지만 얻어가지고 한 지파의 지지로 왕이 됩니다. 그런 다윗이 원수 사랑을 실천했더니 12지파가 모두 지지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거든요. 유다 지파만 지지해요. 미완의 왕이죠.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지파의 왕만 된 거예요. 나머지 11지파는 다 사울 왕의 집을 따라다녀요. 다윗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원수 사랑을 훈련시켰고요. 다윗은 훈련받은 대로 원수인 사울 왕과 아브넬에게 그리고 3,000명의 군사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결국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건 무조건 아멘하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면 평화가 임해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어요. 평화가 임합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정치를 할 때 국회의원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후보자들이. 이쪽 후보자가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저쪽 후보자가 나를 비방하고 다녀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쪽 사람의 장점을 막 부각시켜줘요. 저 사람이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당선이 될까요? 나를 비방하는 저 사람이 당선됩니다. 내 약점을 다 들춰내면. 그게 우리 현실 세계라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평화가 임한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김정남이라고 아세요? 이복형입니다. 독살해서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여야 내 자리가 유지되고 나라가 안정되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형 김정남을 죽인 거예요. 북한만 그러냐? 안 그래요, 여러분.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은요, 형인 정종을 내쫓습니다. 왜 내쫓냐? 너무 약해, 왕이. 내쫓아요. 그리고 이복 동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죽입니다. 동생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다 죽여버려야 내 왕권이 든든하게 유지되고 나라가 평화롭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광해군은 자신의 친형인 임해군을 죽였고, 영조는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역사를 쳐다보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 모두 다 죽입니다. 그 죽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 친척, 형제, 가족입니다. 그들을 죽여야만 평화가 유지된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만일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정종, 조선시대 두 번째 왕입니다. 정종이요, 동생들을 싹 죽였어요. 그러면 태종 이방원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평화로운 다른 역사가 써졌을 겁니다. 근데 죽이지 않으니까 결국 동생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며 보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간들의 세상 방식입니다. 이는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고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쳐다보세요. 상대방을 끌어내립니까? 상대방을 높여줍니까? 전부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거잖아요. 원수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대접해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밀려나게 되고 죽게 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 왕과 아브넬을 용서해줘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주고요, 협상합니다. 받아들여줘요, 품어줘요. 그랬을 때에 다윗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사무엘하 3장 25절 말씀이에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속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 미련한 짓 한 거야. 너 바보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아브넬이 지금 온 것은 이 궁전의 동태를 살피고 네가 어떤 왕인지를 보러 온 건데 바보처럼 그냥 살려보냈으니 너 큰일 났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왕이 될래? 이게 군대 장관이, 국방장관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한 다윗, 유일하게 자기를 지지해줬던 유다 지파의 지지가 흔들립니다. 원망이 돌아와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11지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제 막 왕이 되더니 아직도 참 순진하구나, 아직도 좀 바보 같구나, 무시했을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수 사랑을 대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서에 뭐가 써 있어요? 원수 사랑을 실천한 다윗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써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오랫동안 다투던 사울 왕의 집과 다윗 왕의 집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이에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여러분, 전쟁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가 찾아왔을 때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평화는 사람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한 지파만 나를 지지해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 모두가 자기를 지지해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려면요, 칼을 들고 나머지 11지파를 전부 다 평정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께 훈련받은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품어 주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평화가 임하고 이스라엘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훈련받고 훈련받은 대로 행하는 훈련과 실제의 연속입니다. 훈련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내 눈에 그냥 고난으로 보이고 불행으로만 보이고 울고 짜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 훈련을 훈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넬을 품은 다윗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용하시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요,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불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해. 저 사람과 관계가 깨져서 보기 싫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장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무슨 훈련장? 원수사랑 훈련장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저 미운 사람이 나타나서 미워합니다. 복수합니다. 보복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 훈련시키시네. 원수 사랑하라고. 다윗을 생각하고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훈련합니다. 그럼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성격에는 저 사람하고 안 맞아요. 절대로 평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사람을 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그 사람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서, 기적이 뭐냐면 나같이 성격 급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과목, 원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보면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받고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내 원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왼뺨을 때렸다면 난리 날 겁니다. 예. 난리 날 거, 아마 고소할 걸. 예.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그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천 방법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1번, 원수가 나타나면 이게 뭐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장으로 데려오셨다. 어떤 훈련? 원수 사랑. 자, 그러면 이제 원수 사랑 훈련장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은요 항상 교본이 있습니다.
교범이 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에요. 훈련은 내 마음대로 시키는 게 아니고 교범이 있어요. 우리의 교범은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나에게 원수가 나타났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사랑을 훈련시키는 거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돼요, 안 돼요? 우리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누군가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 용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면 70번씩 7번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런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삽니다. 원수 사랑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훈련 받으면 무조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던 팔복 아세요? 마태복음 5장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소개하시면서 사명 선언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팔복입니다. 그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평화는 어떻게 하면 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면 한다고요? 훈련으로 받아들일 때 하는 겁니다.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훈련 받으면 원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예수님이요, 사명선언문 선언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평화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쉽게 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관계가 깨지고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원수 사랑의 훈련장으로 데리고 오시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받아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